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뛰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나와서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는데, 그때 마치 고3 수험생처럼 입시 공부를 했습니다. 과목은 고작 성경, 영어 아니면 독어, 독일어, 그리고 논술, 면접, 그것뿐이었는데요, 성경 시험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워낙 외우고 공부할 것이 많다 보니까 별별의 암기 방법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일반적인 암기 방법이 그 앞글자들만 따가지고 외우는 그런 방법이었는데요, 10계명의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살, 간, 도, 거탐. 살, 살인하지 말라. 간, 간음하지 말라. 도, 도덕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 남의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외웠고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팔복에 대한 것은 심애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외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들으시기에 너무 유치하고 참을 수 없게 가볍게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참 불경스럽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하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당시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날고긴다고 하는 이 서울대생들도 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는데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요. 신학대학 졸업하신 선배들 가운데 7수, 8수 하시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아무리 유치해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 말씀을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믿는 것과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7교회 이름도 사실 저는 그렇게 외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교회는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7번째 교회, 라우디게의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참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냥 교회 이름만 외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질책하신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연관이 되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헛갈리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에서버두 사빌라에서 사는 4대 교회를 의미하는 건데, 4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라는 책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았대, 그래서 4대, 이렇게 좀 어이없게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을 웃기거나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열심히 7교회를 외웠는데 정작 목회 현장에 나와서 간혹 그때 에서버두 사빌라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외웠지라는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수험생일 때 그토록 열심히 외웠던 이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 이름, 그리고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실제로 교회 현장에서 잘 설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종말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장로교단에서는 잘 언급하지 않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7교회에 대한 부분은 교회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는 것을 좀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편하게 이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편하게 들을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처럼 마음 편하게 그저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아 듣는 이 시대에 그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설교 시간에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앞서서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칠레 영락교회 부목사로서 고별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사임은 2주 후에 하기 때문에 그때 인사를 드릴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해주셨지만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이 미국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출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제가 고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의미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참 꽤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요,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무나 멋지게 고별 설교를 했던 이 여호수아처럼 멋지게 카리스마 있게 설교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던 이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사명을 일깨우면서 결박과 환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함께 눈물의 기도, 입맞춤으로 고별 설교를 마쳤던 이 바울의 사명 어린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아니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은사님이 늘 학기가 끝날 때마다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학기 말에 사무엘의 고백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지난 3년간 정말 감사했던 일들을 되새기면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을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호수아나 바울이나 이 사무엘처럼 훌륭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께서 오늘 전혀 의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에서버드 사빌라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 기대나 제 바람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만 봐도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7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7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의 서남부에 위치해 있는 실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다른 여러 가지 형상들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 등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이루어진 일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7교회는 실제로 있었던 현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단순히 초기 기독교 그 교회, 이 7교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7교회의 상황은 초기 기독교로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 모든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면서 7교회를 향한 이 말씀들은 이 교회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너무나도 빼어 닮은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라우디게아 교회, 이 교회는 에게에서 아시아의 중심으로 뻗어나간 이 로마를 관통하는 그런 도시로서 최고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아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양모와 면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에서 네노라 하는 잘 알려진 폴로, 이 폴로 제품은 다 터키의 면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유명 고가의 브랜드의 옷들도 다 터키의 면으로 만듭니다. 라우디게아는 당시에도 이미 이 양모와 이 목화 산업이 너무나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번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번영하고 부유했었는지 AD 17년에요 이 라우디게아 이 도시가 이 대지진으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로마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그 도움을 거절하고 바로 순수하게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힘만으로 이 도시를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라우디게아에는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부르기아 가루라고 해서 이 말하는 그 안약이 아주 크게 명성을 떨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이곳에 유대인들이 꽤 모여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큰 어려움 없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이 교회의 앙카 밖으로는 어떤 박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함도 없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 없었고요, 그리고 간절한 열망도 그들 가운데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별로 부족한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는 만큼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소망이 없는 어떤 인생의 나락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이 전혀 없이 형식적인 종교생활만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신앙의 삶은 그저 필수, 그들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필수가 아니라 그저 부록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14절 말씀대로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불가능한 모든 일에 우리를 향해서 노가 아니라 항상 예스가 되어주신, 예가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노라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인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와 온 세계를 구원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충성되게 증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새로운 창조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없이 절망이고 살 소망이 없다는 그런 절박함이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인 번영과 큰 근심 걱정 없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지, 내가 실상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 멸망할 인생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미지근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당시에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정말 살기가 풍요로웠습니다. 많은 경제적인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습니다. 또 골로세라는 곳에서는 아주 차가운 냉수를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온천수도, 그리고 차디찬 그 냉수도 6.5km의 관을 통해 오는 과정에서 뜨뜻미지근해지는 것입니다. 칠레처럼 정말 한번 마시면 잠이 확 달아나는 그런 시원한 물을 그들은 맛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의 입에는 뜨뜻미지근한 그런 물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다른 비유가 아니라 미지근한 물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만족, 안일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대한 절박감, 그것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만족스럽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지금 눈앞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였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인생의 가치가 돈에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돈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많이 가졌기에 사람들 앞에 부자의 모습으로 보일지는 몰랐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평가받고 있습니까?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인생뿐이라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두 번째 말씀을 주셨죠.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그들이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화려한 옷이 아니라 정말 승리와 정결함이 흰 옷을 사서 입어서 세상의 죄악으로 벌거벗은 그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최고의 의술인 그 안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위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과 내 신앙의 전선의 이상무, 그렇게 착각하고 문제조차 알지 못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부자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안정적이고 제 잘난 맛에 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가진 것, 그것은 다 변하고 사라지고 썩어질 것이고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치유하는 의술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는 너희 앞에 있는 문제조차도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잠깐의 부유함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한 그 라오디게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며칠 전에요, 제가 페이스북에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친구가 새벽 기도를 가는 중에 봤던 그 풍경에 대해서 몇 자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6시에 시작하는 이 새벽 기도를 향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그 이른 아침, 그 이른 시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자기 길을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괜히 미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길에 스타벅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스타벅스를 지나가는데 그 안에 새벽 기도 가는 자기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영업을 시작한 그런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시간당 9불에서 한 12불 정도를 받기 위해서 새벽잠을 포기하고 늦은 밤에 즐거움을 포기하고 잠을 청하고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온 그 사람들에게 그건 시간 낭비다, 그건 비효율적인 일이다, 바보 같은 삶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을 열심히 산다고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새벽잠을 포기하고 늦은 밤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인생을 그렇게 종교에 매어서 살면 어떡하냐, 예수님이 믿으려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말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목사님은 글을 썼습니다. 새벽 일에는 수당이 있지만 새벽 기도에는 수당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새벽 일이 더 가치 있다라고 쉽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 목사님은 새벽 기도 시간 1시간은 9불에서 12불보다 엄청난 가치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바로 허락하신 이 시간조차도 당신의 운영하신 놀라운 뜻을 알 수 있는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하고 수당을 받아오는 것이 나은지, 하루에 1시간씩 그 기업의 회장님과 차를 마시면서 교제하고 오는 것이 나을지, 그런 질문하면서 돈이 전부가 되어버려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저 시간 낭비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만약 우리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새벽잠을 줄이면서 일하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면서 모든 즐거움과 모든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아침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별나다고 말하거나 좋긴 해도 나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우리도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물질적인 풍요와 보이는 그런 안정의 눈이 가려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지금 정도가 딱 좋다,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벌거벗고 눈멀고 병든 부자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현재의 안위에 빠져서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처지에 쉽게 안주하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사실 우리의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주님 없이는 정말 병든 부자일 뿐이람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의에 빠지고 자책하고 쓰러져서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병든 부자였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냥 괘씸하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책망하고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책잡아서 진짜 토해내고 내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게 하시려고 책망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쉬운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메시지라는 번역본에 보면요, 19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책망한다. 자극하고 고치고 인도해서
그들이 최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일어나라, 뒤로 돌아서라, 하나님을 향해 뛰어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넘어뜨리고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되돌아서 뛰어가 이기게 하시려고 지금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한인의 날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교회가 종합 우승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인데요. 근데 이렇게 운동 경기, 다른 교회들과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면 평소에 달리 아주 막 무서워지는 분들이 꼭 한두 분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부욕이 불타서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게임을 하든지 정말 무서운 말로 채찍질을 하듯이 거침없이 화를 내는 것처럼 코치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무서워서 힘 빠져서 달리기를 그만두게 하려고? 아니면 그 게임에서 포기하게 하려고 그렇게 채찍질을 하듯이 화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열정을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짝 긴장해서 이기게 하려고 야단치듯이 무섭게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이유는 병든 부자인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내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에 도취해 살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을 향해 뛰어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저 다리 꼬고 팔짱 끼고 뒷짐지고 앉아서 성공적인 자기의 인생을 좀 더 고상하게 만드는 종교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거리를 다 버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정금 같은 고백, 불같은 뜨거운 외침을 진정으로 드리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고 그들을 징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그냥 이 말씀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려고 마무리하는 멘트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지근하고 병들고 눈이 먼 부자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초청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모든 것이 완벽한 줄 알았던 그들 삶 속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자기들이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 주님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진심은 그들이 착각 속에서 굳게 닫은 문을 열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초청을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이기는 삶이다. 하늘 보좌를 누리는 참된 인생의 승리와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뛰어가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구원을 믿으면서 주님을 향해서 불같은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어서 그저 뱉어버리고 싶은 가치없고 미지근한 종교의 습관으로 지금이 딱 좋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여기까지만이라고 우리 스스로 선을 긋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칠레 경기가 참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스스로 부유하다고 여기는 분들 별로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대부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기에 우리의 생명이 위태하거나 불가능한 공감을 가진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좀 더 나은 형편이 아닐지 몰라도 속된 말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스스로 내 인생을 꾸려갈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전체 성도님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물론 아침 예배와
돌아오는 금요 기도에는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많이들 해주십니다. 제가 새롭게 섬기게 되는 그 교회는 어떤 곳인지 참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아마 다음 달이면 제가 그곳에 가서 제가 전에 섬겼던 이 칠레 영락교회는 어떤 곳이었냐고 아마 많이들 물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섬겨보지 않은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작지만 비전 있는 교회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섬긴 이 칠레 영락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칠레 영락교회는 영적인 부자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입니다. 하늘보좌 영광 가득한, 그래서 세상에서 이기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소원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믿고 다시 일어나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뛰어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답게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뜨겁게 변화된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시고 심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내며 이 땅에 생명이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는 칠레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부족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치는 일들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적인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각자가 뜨겁게 변화돼서 이 땅에 부르시고 우리를 심어주신 그 주님의 뜻, 그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불려주신 이 칠레 이 땅에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